시편 89편은 꽤 긴 시입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89편은 시편을 3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1권, 2권, 3권 이렇게 나눌 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의 시이기도 합니다. 내용적으로 시편이 모음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으로 볼 때에 분류시킬 때에 그 내용의 정도가 시편 89편의 내용이 길기도 길지만 그 내용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마치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언약,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로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무색하리만큼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왕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가 시편 89편의 배경이 되는 때가 597년, 주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드디어 남유다가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마치 끝나버리는 것과 같은 그때를 배경으로 쓰여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닐 때 듣기 싫었던 학생들끼리 하는 말들 중에서 이제 신학생들 중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나이가 들어서 오신 분도 있고, 저는 뭐 그때 한참 나이가 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오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 비하면 늦었죠. 한 7년 정도를 늦었으니까 늦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늦은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40대, 심지어 50대에 부름을 받아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그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니 뭐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은 쫓아가기도 참 버겁겠죠. 이제 그런 와중에 각각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뀌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아무리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자 노력을 해도 이미 고정화되어 버린 자신만의 신학들이 참 강하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 저 교수님은 어떻다 저렇다, 이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뭘 아는 게 있다고 평가를 하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들이 어찌 보면 참 가찮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제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또 거북하고 듣기 싫었던 말, 제 느낌에 지금도 잊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게 배고픈 학생들도 많았고,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보통 생각에는 잘 돼야 축복이고 좀 나아 보여야 축복이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걸 축복으로 말하기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축복으로 말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잘못되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지. 이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상황을 역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내가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이 손해지 뭐. 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저는 참 불편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편 이 89편의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조가 멸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문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보이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듯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이다. 어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어디다가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하고 어디에다가 이 불편한 마음들을 쏟아 놓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숙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하심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솔직한 마음은 정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이나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이대로 놓아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저들의 신앙이 형편없어서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 본연에 마치 아이들이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막 도와달라고 때를 쓰는 것처럼 참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막 이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를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냥 맛만 보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 맛을 보며 버는 금액이 일당이 세잖아요. 세니까 이제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자기들이 용돈으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조리 있게 잘 다음을 생각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를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기준에서의 생각이에요. 뭔가 자신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일을 생각하면 저축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아까워서 계산들을 쭉 해요. 계산들을 쭉 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좀 챙기려고 하죠. 어제는 은민이가 자기 생일이었다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기프트콘 같은 걸 받았나 봐요. 그러면 그거를 좀 정말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뭐 당장 써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쓰고 싶은 거예요.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도 그걸 사들고 들어와서 이걸 먹겠다고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건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거니까 이제 자기가 쏘는 식으로, 마치 자기가 쏘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만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사서 너희들에게 먹이는 거는 어떻게 계산할래? 응? 너희들이 받은 만큼 내놔야 되잖아. 이제 말을 못하고, 엄마 아빠는 그렇다고 치고, 엄마 아빠는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 생각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까를 우리가 돌아보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의 믿음밖에 안 돼?가 아니라 오죽하면 정말 아이들이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은.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함이 결국은 이렇게밖에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게 있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말로, 그래서 자칭 자기들끼리의 설득력이 있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9절에 보면 바다의 흉용함,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이 이 신적 위험 또는 신적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다에 대한 거예요. 바다에 부는 폭풍, 바람 이런 거로 인한 그 피해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이 나일강을 끼고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집트가 발전하게 됐거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그 잦은 범람이 그 나일강을 신으로 믿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냥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의 제물로 바치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된 것도 이 나일강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 신이 살고 있고 그 신을 위로하고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 신이 우리에게 일단 나일강을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삶의 윤택함을 얻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윤택함이 아니라 파멸을 갖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다의 흉용함으로 설명되는 다스릴 수 없는 재난에 해당되는, 풍요로움도 주지만 재난에 해당되는 엄청난 공포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다스리는, 그 파도를 다스리는 신이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신으로 섬겨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겪게 되는, 또는 이스라엘 안에 겪으면서 갈릴리 호수가 잦은 풍랑과 범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스려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던, 그리고 바다의 그 괴물들을 잠재우셨던, 악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됐겠냐고요. 왜 이제 와서? 그때는 제대로 안 믿고 이제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누가 찬양하냐 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말은 좋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요. 자기들이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에 무색하리만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힘 또는 능력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노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힘의 영광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의 흔적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설명되는 다볼산 또는 헐몬산, 남과 북의 산이에요. 북을 대표하는 산, 남을 대표하는 산 다볼산, 북을 대표하는 산 헐몬산, 그 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위에서 바라보니, 인간의 높이에서 바라보니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역사하심과 흔적들이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왜 이제는 그 힘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는 말,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뿔이라고 하는, 우리 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을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로 끌려가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이 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패 또는 우리의 왕도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왕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러한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언뜻 저는 억지 같은, 잘못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고 있는 듯한 억지 같은 모습은 보이지만 그게 이들의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조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사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어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이 사실 옳은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렇지 못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매달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다라는 생각, 또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지금 시인은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달달하니까 사탕을 달라고 떼쓰고 있지만 사탕을 먹으면 이가 썩으니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오히려 성숙하게 지금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마치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떼를 쓰고 마치 땅을 뒹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절박함이 원하지 않겠죠. 누구든지 이걸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시편 89편의 모습처럼 마치 어린아이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어쨌든 이것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